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날을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림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으로 뜨겁게 임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기도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기도로 다시 일어나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9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양로로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일곱째 인을 뗄 때 큰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시자 하늘이 폭풍 전야처럼 고요해지면서 긴장감이 감돌게 됩니다. 금양려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이제 지상에 응답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서 땅과 수목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바다가 핏빛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강물과 샘이 오염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천체가 이상한 현상을 보이면서 세상에 온통 어두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자연과 우주, 해와 달 모든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진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마지막 때의 사인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사랑과 자비의 삶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인과 징조들은 무엇을 말하냐? 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세상을 향해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 별은 아비소스로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게 됩니다. 아비소스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밑바닥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즉 어두움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옛날 성경에서 이제 무적갱이로 나와 있죠. 그 지옥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열자 메뚜기가 나와 온 땅에 퍼집니다. 성경에서 메뚜기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그 메뚜기 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메뚜기 떼가 무섭게 지나가면 그 땅이 다 초토화되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가 그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가면 한 해 농사를 마치고요. 사람들은 기근에 빠지게 되고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메뚜기 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을 쓸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지 않은 사람들이 받게 될 그 해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황충들, 즉 메뚜기 떼는 전쟁을 일으키는 막강한 군사들을 말하고, 그러한 모습은 어두움의 세력이 그 막강한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이 땅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 큰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그런 재앙에 덮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재앙이 올 때 우리는 피했으니, 우리에게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재앙에 함께 슬퍼하며 그 재앙의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며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거대한 악과 폭력, 전쟁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토록 애쓰고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도 하나도 그런 평화가 안 일어나니까 우리에게 무력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거대한 악과 폭력 앞에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소스가 문이 열려서 이 세상의 재앙이 통하지만 우리는 그 재앙 속에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생명 살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부름 받았사오니 그 부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서 감당할 그 복음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불의와 세상 폭력 앞에 우리는 나약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화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이 땅에 평화와 생명과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묵묵히 그 길을 살아내는 깨어있는 성도,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